아비오는 그 성경에 굉장히 교훈이 되는 사건으로 인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제사장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각자가,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대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분향단,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분향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전체 성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막, 전체 성막을 보면 그 제단이 몇 개가 있어요? 태우는 제단은 2개가 있어요. 2개가. 그래서 그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태우는 제단이 있고, 분향하는 제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 외부에 있는 제단, 그 다음에 내부의 제단, 성소의 제단, 그리고 성소 밖에 있는 제단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는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었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하나님이 속죄소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분리해서 한다는 건, 거기에는 그건 시은좌,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그 시은좌 위에 무엇이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지는 제단이니까 결국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제단이 돼요. 그런데 그 태워지는 단, 그런 단은 실질적으로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단을 둘로 분류를 했는데, 외부에 있는 제단과 내부에 있는 제단.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제단은 번제단이고, 안에 있는 것은 분향단에 있어요. 근데 그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 보는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라고 하고, 등대를 만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엔 당연히 분향단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분향단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별도로 나옵니다. 분리돼서 나와요. 분향단이 왜 분리돼서 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건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소에 있지만, 그 분향단에서 분향되어지는 향이 그 연기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실제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해주고 매개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향단은 성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향단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 저번에 그 등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출애굽기 25장에 있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가지만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분향한다는 게 뭐예요? 분향한다는 게
향을 사르는 거예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향을 태우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그죠? 연기가. 그래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향기가 되는 거죠. 향기. 예, 그러니까 향을 살라서 향기를 내는 행위가 분향이에요. 예, 여러분 중에 제사를 드려본 사람은 알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동학에서 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분향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향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놓고 뭐 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 향을 살라서 향기를 내는 행위인데, 이게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진 행위예요. 그러면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바쳐지는 행위예요.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에게 하는 행위인데, 분향은 불을 내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향기인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한다라는 건 불과 연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과 연기. 그럼 불과 연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 본 것 중에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 분향이 불과 연기이고, 그 불과 연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불은 태우는 건데, 그래서 연기가 나는 건데,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불로 자신을 태워서 연기를 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해 줬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을 한 거예요? 분향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분향을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분향이 불과 연기를 내는 행위다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 연관시키게 해주심으로써, 분향의 근본적인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태우는 뭐예요? 사랑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태우는 행위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향해 가는, 그 홍해를 가는 그 과정 중에서,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스라엘 민족, 즉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 어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골고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분향을 드린다라는 건 그 분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치신, 행하신 그 희생제, 즉 자기를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연기를 태워서 우리의 향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분향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향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워짐과 그 다음에 살라짐과 연기, 그 희생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그런 행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조금 미리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으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결론은 그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음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향이라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일단 분향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증거계율이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나. 네. 지금 그 크기는 조금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떡상을 만들 때나 아니면 언약궤를 만들 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뭘 사용을 해요? 시띠나무나 조각목, 그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로 기본적으로 만들지만 반드시 거기에 뭘 씌웁니까? 순금을 싸요. 순금을 싸고 그 다음에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거기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럼 제단을 매는 거야. 그럼 막대기로 거기다 꿰서 매는데 그때 그 막대기는 또 뭐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걸 금으로 싸요. 그죠? 다 같은 과정이에요.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떡상이든 등대든 분향단이든 전부 금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실제 분향단을 만들어요. 37장 보세요. 37장 25절 부터 29절까지. 자, 다음 사람부터 또 읽어보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오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습니다. 제단 성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37장 출애굽기 27절. 계속 읽으세요.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내는 채를 끄게 하였으며 28절 30장 28절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거기 37장 29절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37장 29절에 보면 거기 그 전의 과정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분향단만을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향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향할 향 29절에 거룩한 관유가 무슨 뜻인지 이야기해 줬죠. 부어지는 기름. 관자는 붓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 때 기름 붓다라고 할 때 기름 붓다의 붓다가 관자예요. 그러니까 관유라는 것은 이렇게 부어질 기름을 얘기하는 거고, 감람류 원칙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이제 순 감람류로 이제 부음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거룩한 관유와 그다음 뭐라고 쓰였어요? 향품으로, 그죠? 정결한 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향품이 있는데 향품을 관유와 섞어서 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37장 29절을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향은 관유와 기름과 향품으로 만드는데, 그 첫 번째 그 관유를 만드는 법이 또 있고, 향품을 무엇은 향품을 섞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관유를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30장,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보세요. 30장 22절 2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리고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관유를 그냥 관유, 감람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람류에다가 뭘 섞냐면 23절에 모략 하나, 그 다음에 육개, 창포, 계피, 이렇게 네 가지 재료를 감람류에다가 섞었어요. 그걸 섞어서 그 양에 맞춰서 섞으면 그것이 이제 부어질 수 있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등대나 향을 만들기 위해서 부어질 수 있는 기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름의 자격을 획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보면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하다는 뜻이 뭔지 다 알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거룩하는 구별된다는 뜻이니까 다른 어떠한 기름과 동일하지 않고 오직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부터 33절까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회막과 증거궤에 그 기름을 바르고 관유를, 27절에 보면 그 상과 등잔대와 떡상이죠.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받침, 그러니까 성전 뜰과 그 성소, 지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에다가 이 관유를 발라야 돼요. 발라야 돼. 그것을 바름으로써 29절에 보면 모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도 그 번제단 이외에 다른 번제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관유가 어깨에 발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31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1절 보면 너희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향기 좋다고 사람에게다가 쓰지 말란 이야기예요. 너희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지 말란 이야기지.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다른 것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라는 거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관유 말고 향을 제조하는 법이 있습니다. 30장 34절 보세요. 지금 다 바로 다음 절이에요. 30장 34절 거기부터 3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금향과 나감향과 훈자향에 품취하고
향품을 유향에 섞게 각기 동일한 증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 간 증거구이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불빛 거룩하니라.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안복들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다. 너는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부터 훔쳐주리라. 네, 이제 관유와 섞어서 향을 만들 때 사용되는 향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네 가지 그렇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 위에서도 우리가 관유를 제조할 때 거기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이 네 가지를 감람유에다가 섞었거든요. 지금 여기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네 가지를 섞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네 가지를 섞어요. 섞고 그 다음에 소금을 쳐요. 거기 35절에 보면 소금을 칩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금을 쳐라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언약, 영원히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변치 않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침으로써.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을 친다라는 건 언약인데, 그 언약은 하나의 언약이 아니고 두 개의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축복의 언약, 또 하나는 저주의 언약이에요. 저주의 언약. 그 저주의 언약의 소금 기둥이 된 게 롯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금 기둥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에게로 와서 뒤를 돌아보는 자, 그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롯의 아내가 과거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성전 바깥으로 자꾸 나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자, 그 네 가지 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걸 곱게 찧어서 증거궤 앞에, 해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분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언제 누가 분향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매일 분향을 하는 게 있고, 매일 분향을 하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 분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고, 제사장. 그럼 어디서 하겠어요?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는 건 언제겠습니까? 대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매일 2번을 해야 하는, 매일 향을 살라야 되는, 그걸 보면 30장 7절, 출애굽기 30장 7절 한번 보세요. 아까 분향단 만드는 얘기 나오고 바로 그 뒷부분인데, 30장 7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사른다는 건 태운다는 얘기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태워서 향을 내라는 얘기예요. 사른다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30장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 다른 향을 사르지 말는다는 것은 어떤 향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유와 향품을 섞어서 만든 그 향만 살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그 다음에 3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포를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속죄할지니라. 자, 요거는 속죄제 때 피 뿌리는 이야기고,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11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그걸 얘기해드릴 나중에 보세요. 거기 적어놔요. 역대하 13장 11절. 거기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11절. 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분향하는 두 번째 분향 방식이 있는데 레위기 16장 1절에 나와요. 이건 레위기 16장 1절.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자, 지금 16장 1절 이 얘기는 아까 우리 본문으로 봤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번제기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네. 그 16장 2절에 보면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아론의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 아론에게 말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거 어디 얘기해요? 지성소죠. 지성소. 성소의 휘장 안이니까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 거기에 법궤 위 속죄소는 쉬운 자죠. 뚜껑.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는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서요.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속죄소 위에 임재한다 라고 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16장 11절.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제 대속죄일 때는 자기뿐만 아닌 자기가 먼저 죄 속죄를 해야 돼요. 집안을 위해서도 하고, 그 자기와 집안을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굉장히 복잡해요. 대속죄일 때는.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향로를, 아까 거기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거든요.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이 향은 뭘로 만든 거예요? 관유와 향품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아까 그거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여기 위에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 할 때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이에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할 때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이죠? 분향단. 응? 번제단. 잘못했어요. 번제단. 왜냐하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분향단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제단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깥 제단, 안 제단.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 잘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여기서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 번제단에 불을 한번 피우면 그걸 끄면 안 돼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6장 8절 14. 단위의 불은 하나님이 한번 내려주시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단 위의 불, 단이라는 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뭘 태우죠? 재물을 태워요. 무슨 재물? 재물은 왜 태워지는 겁니까? 재물이 왜 태워져요? 무엇이 타는 거예요? 재물이 탈 때? 우리의 죄가 타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예?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태우는 작업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만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태우는 작업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태운 죄를 태운 그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향로에 그 불을 넣고 죄를 바깥에 번제단에서 죄를 태운 그 불에다가 뭘 태워요? 향을 태워서 거기에서 다시 뭘 하는 거야? 불을 내고 연기를 내는 거야.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시 거기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태우는 것은 뭘 태우는 거? 죽음을 태우는 거야. 죄를 태우는 것이니까 죽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태우는 건 뭐겠어요? 성소 안에 들어온 자는 산 자잖아. 산 자가 태우는 거니까 뭘 태우는 거예요? 생명을 태우는 거야. 생명을 태우는 거야.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레위기 16장 12절 잘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이거 손을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쓸 만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어디서 태우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서 태우면 그 분향단에서 태운 그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 연기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난 너희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연기로 가리고 들어오라, 이 소리입니다. 네.